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아래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오직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밖에 없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심을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거두시고 저희에게는 한없이 깊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요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을 교독하십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미거은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거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주의 날에 세상 속에 흩어졌던 죄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뿐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기쁘게 살려고 내 힘으로 먹고 걷고 숨쉬는 평범한 것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얄팍한 세상 지식, 성경 지식으로 교만하여 나만 옳고 나만 깨끗한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질책하고 정죄하고 비난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높이길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실생활은 예수님의 마음과 반대로 살아가는 너무나 부끄러운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새 몸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저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따스한 격려의 말과 웃음으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밝은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는 주님이시기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어렵고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제는 지역과 계층, 이념 간의 갈등을 풀고 배척과 무시가 아닌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계, 노동계, 교육계, 경제계 모든 분야 이권 다툼과 각종 파행들이 종식되고 참 자유와 정의, 진리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피일미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 땅에 다시 한번 희망의 꿈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셔서 이 땅이 변화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면 환갑을 넘어 이제 설립 62년을 맞는 역사를 가진 우리 성산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경쾌하고 기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우들이 떠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떠나갔던 낯익은 얼굴들이 다시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웃음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운 목표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일학교 교육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명을 따라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에서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꿈을 주시되 힘들고 외롭지만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체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저희 교회가 쓰임받게 하셔서 부어주고도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저희 교회가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3년도도 벌써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5개월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교회의 많은 행사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또한 보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 말씀을 드릴 때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신을 벗는 경외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벅찬 감동이 있게 하시며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준비해드린 할렐루야 찬양 뒤에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끼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아멘. 영원히 무궁히 사랑할 우리 주님, 먼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비우시고 쏟으시고 주님이 비우심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저희를 위해 가시관 쓰시고 저희를 위해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 어떤 것보다 저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버리심을 받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깊이 심령 가운데 새기며 주님, 저희들이 저희 자신들을 위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주님이 저희를 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마음껏 목 놓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며 적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고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받자와 귀한 것 드리오니 귀한 저희들의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저희 교회 순종을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귀한 헌금들 각 항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저희의 함께 나누고 또 저희들이 사용해야 될 모든 필요들을 주님 아시오니 채워주셔서 물질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마음도 주셔서 마음껏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 받아옵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Dear friends, today we have a ceremony to remember our Israeli fallen soldiers and terror victims. Every year, parents and guests from Israel and abroad come into our school and all together we remember thousands of soldiers who died during their military service protecting our little country. We as the Messianic Jews are a part of Israeli society and we feel the pain of families who lost their daughters and sons. We are praying for them, and first of all, we are praying for their salvation in Yeshua the Messiah. This day is a very impressive illustration
of what Israel is, I think, in day by day, one body, like Christ says, being one body, and I think that this is very important to keep a close eye on one's identity and on the focus of the reason of existence, and therefore this is a very impressive and I'm very thankful to have this impression and take it home to Germany.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real friendship and prayers. What unites us is the love for our God and the people of Israel. 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신불신을 떠나서 나라와 민족, 즉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희생을 또한 치러야 할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보신 메시아닉 주,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최우선 순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하는 그런 법안을 낸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죠. 또한 나라와 민족이 모든 세계가 반대하고 그리고 부조리한 그런 전쟁이나 도발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일에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군인으로 참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그 누구도 될 수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이 거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9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한 큰 근심과 마음에 끊이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것은 마치 자신의 동족이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이다라는 말로 들릴 정도로 이 바울이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동족이 바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바로 복음의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동족, 즉 유대인들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동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해서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어떤 우를 지금 범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인류가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역사를 포함해서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지금 문제인가? 지금 뭐를 지금 잘못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민족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고쳐야 될 점들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볼 것이고요. 그리고 신불신을 떠나서 우리가 최우선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만 우리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결코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바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 바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세계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건 역시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만일 버리신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사랑이 없으신 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예를 들지요. 바로 그 예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바로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좁고 그 인구수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7,000명은 아주 소수이죠. 아주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적은 수, 바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언급하신 바이지요. 로마서 9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죠. 바로 리브가의 태 속에 있었던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지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은 결코 혈육이 아닌 약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원칙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혈육이 우선이 아니라 바로 약속이 우선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은 뛰어난 민족성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즉 할례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민족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결속력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자신들은 뛰어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다 그렇죠. 특히 역사적으로 온 세계를 호령한 강대국들의 그런 민족성을 보면 아주 뛰어난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세계를 호령하고 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온 것도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이죠. 이것은 바로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비록 총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의 민족의 그 우수성과 탁월함, 뛰어남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계는, 온 나라와 민족은 바로 이 일에 매진을 할 겁니다. 뭐 그것이 꼭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민족, 자신들의 나라의 그 우수성과 탁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결과가 결국 불행한 많은 결과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바로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인들은 스스로를 키프트 문디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세계인들의 로망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고 세계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전 세계인이 그토록 원하는 바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모습은 바로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의 뛰어남, 자기의 오름, 자기의 정당함, 자기의 우수성, 자기의 탁월함, 바로 이것들이 자신의 삶의 주제인 것이죠. 동영상을 통해 본 이 메시아닉 주의 문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집단을 일컬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만, 이들은 유대교도 비판하고 기독교도 비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 따오고 기독교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 따오고, 이렇게 해서 최상의 최고의 그런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두가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사실상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이고, 우리가 사실은 전하는 복음의 목적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인 모두가, 열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구원함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이고 우리의 바람인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민족, 즉 혈통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혈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문제는 세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닉 주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가 고스란히 증명을 하는데요.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죠. 여러분, 십자군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빌미일 뿐이고 하나의 명분일 뿐이고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모습은 혈육이나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혈통, 우리가 속해 있는 민족,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왜 우리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인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옳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하려면 째째하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파에 속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파, 우리는 그래도 최고의 권위인 그리스도파, 여기에 좀 속해야 그게 더 권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파가 난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에게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파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서로 분쟁과 분파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혈육 우선주의, 혈통 우선주의, 다시 말하면 결국 자신들의 잘남, 자신들의 옳음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백성은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백성은 자신의 잘남이나 옳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옳음과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시죠.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그리고 얻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얻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전 인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정당함과 자기의 탁월함을 주장하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옳음과 잘남을 구하지만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6절 말씀 보시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은혜는요,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위는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탁월함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맞고 우리가 은혜로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것이 맞다면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정당함과 우리의 의는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최우선에서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될 우리의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민족이나 나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둔다면 여러분, 그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는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일이 가능하다면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정당함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바로 그 일이 성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얻는 그러한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이 일이 가능하다면, 이 일이 성공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의 우월함과 자신의 옳음과 자신의 정당함을 그것을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관한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민족이나 나라 그리고 자신의 잘남의 우선순위를 두는 바로 그 삶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역사 가운데 그 누군가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얻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우월함을 입증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영으로 지켜 세우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각 나라마다 여행을 하게 되면 각 도시마다 동상을 세워놓고 그 동상의 그 인물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물론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상에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자신들의 민족의 영웅이고 자신들의 민족을 구해 주었고 자신들의 그런 탁월함과 우월함을 드러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승리했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얻었고 그들이 정말 탁월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고 구하는 것을 찾았다면 그가 구주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승리를 얻었고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동상에
아주 흰 것이 그 동상 위에 이렇게 덕지덕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상이 흰머리가 난 것이 아니라 비둘기들이 똥을 싼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이 동상들 위에 비둘기 똥으로 떡칠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자기들이 기르고 자기들이 떠받들고 있는 그 동상들의 그 똥 하나 제대로 치우지 못하면서 그들을 영웅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기르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우스운 일 아닙니까? 허상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세상의 전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 그 누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얻고 찾고 그 이름을 남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 실패자입니다. 만약 그들이 실패자가 아니라면 우리 주님은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온 것이고 바로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여 자신의 정당함과 자신의 탁월함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 바로 이것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됩니다. 이미 실패한 것이 드러났고 앞으로도 결코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닉 주들은 또 자신의 민족 유대인을 앞세우고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예루살렘 역시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이며 역사에 성취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미 그것이 아님을 주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바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한 시간에 예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24시간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이고 우리 1년 365일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남은 전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은 바로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정당함과 우리의 탁월함과 우리의 우수성을 내려놓고 그것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인 것이죠. 여러분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입으로 말할지는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잘남과 나의 옳음과 나의 정당함을 우선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빌미로 나의 잘남과 나의 우월함과 나의 정당함을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가정, 이 민족, 이 나라 탁월함과 우수성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신부신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죠.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전 역사는 바로 자신들의 원하는 것, 자신들이 구하는 것, 자신들의 탁월함, 자신들의 옳음, 정당함을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은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심령은 혼미해졌고 그들의 눈은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귀는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었기 때문에 그 심령은 혼미해졌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면 우리의 심령은 혼미해지고 눈과 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바로 7,000명 정도만 남은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닙니다마는 그러나 심령이 혼미해지고 눈은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지금 저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남과 옳음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자리가 다윗으로 인해 위태해졌고 자신의 자식들, 즉 특히 요나단이 왕위에 오르는 일에 다윗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자신의 원함, 자신의 잘남, 자신의 그 탁월함,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의 심령은 혼미해졌고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인생은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음을 바로 이 다윗의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 시편 69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는 흘러왔고 그리고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다 속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혼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자신의 밥상이 덫이되고 자신의 평안이 올무가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아무리 원하고 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결코 얻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별 탈이 없습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뭐 그저 그런 대로 그저 남들이 사는 만큼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강이 덫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놓고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빌미로 명분 삼아서 여전히 나의 뜻을 이루고 싶고 나의 원함을 이루고 싶고 나의 잘남을 이루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바로 그러한 삶들을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밥상은 여러분들에게 덫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평강은 올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도 아니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도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삶, 바로 그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밥상이 덫이 되고 우리의 평강이 올무가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만일 바로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러한 삶이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찾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길, 바로 그 길만이 우리의 자신의 옳음과 우리의 탁월함과 우리의 의를 최우선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삶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이, 그 길로만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가능함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영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정답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도 결코 자신들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순종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만이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그 길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이 다른 것에 미혹되고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옳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그 깊은 뿌리가 얼마나 질기게 저희들을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복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또 은혜를 빌미로 저희 자신들의 옳음과 잘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러한 우를 저희들이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영혼은 없음을,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실패자인 것을 보게 하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저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자신을 져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저희의 옳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의 잘남으로 사람들을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는 삶들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십자가의 복음 바로 그 길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나는 누가 막으리까 지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인들 막으리까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이 세상에 모든 이들이 실패했음을 바라보며
여전히 그 실패한 길로 나아가 또 다른 실패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바로 그것만이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구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음을 바라보며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과 진리의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속인 주의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설립 62주년 생일이 되겠습니다. 성경 퀴즈대회로 우리가 매년 같이 행사를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걷기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주변을 걸으면서 교제도 하고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걷기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각 전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장갑이 내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상반기가 정리가 되고 이제 하반기를 향해서 이제 가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간 한 주간 마지막 주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결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살펴보는 팀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전반기를 상반기를 잘 정리하고 또 남은 6개월을 향해서 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 4권 못 받아가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금요 비전 교도의 주간 부서는 제2 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정기 모임이 1시 20분에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리딩 지저스가 이번 주까지 이제 시편 109편까지 이제 읽으면 되실 텐데요. 요즘 시편을 읽으면서 좀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시고 계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으시죠? 짧아서 금방 읽어버리는 그런 범위가 되어서 좀 쉽게 여러분들이 대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냥 한번 읽어버리고 끝나면 사실은 큰 감흥이 없습니다. 이게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식구라고 여기시고 그 시를 잘 여유 있게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도 다른 때보다 좀 빨리 성경이 읽게 되면 그동안 혹시 밀려졌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충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유열림 선교사님 잠시 귀국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 샬롬 예배 때 우리 함께 말씀도 듣고 또 선교지 상황도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또 좋은 또 그런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수양관 이불 빠졌네요. 수양관 이제 이불을 가져왔는데요. 대관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주일학교도 써야 되는 여름에 행사를 가져야 되는데 수양관 이불 내려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고 세탁하신 다음에 세탁한 것은 5층으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연구표 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 복음으로 활짝 주제 찬송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